6.25 때 여러분 아프리카 국가 중에 이디오피아가 우리나라에 여러분 군인을 파견했던 것을 아실 겁니다. 그들은 소수지만은 대통령궁에 있는 정예만 한국에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싸웠답니다. 전과가 굉장히 높았었고 훌륭했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디오피아가 공산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6.25 때 참전했던 군인들이 완전 찬밥이 돼버립니다. 완전히 나쁜 놈들이 돼버렸어요. 역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대접을 못 받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었죠. 진짜 멋지게 가난하게 살고 후손들도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고 또 나라가 여러분 또 가난하다 보니까 더 힘들고 어려웠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들을 생각을 해서 그들보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들보다 훨씬 못 살았던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돼가지고요. 그들한테 학교를 져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그 다음에 6.25 참전 용사들의 후손들을 전부 다 찾아내가고 교육시키고 직장 주고 여러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에 와서 그들은 본국에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으로부터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대한민국은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복의 근원이죠. 그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느냐고요. 굉장히 신나는 일이죠. 그들을 초청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선물도 주고 식사까지 대접을 해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왔었을 때는 지지리궁상 못 살았던 나라가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가 막 교차됩니다. 우리는 뭐지? 우리나라는 뭐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촌동네에 장가 못 가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홀어머니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가난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허스게 돈을 벌어나가고 베트남 아가씨를 데려다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베트남 아가씨가 복의 근원이 됐어요. 그 아가씨가 그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형편이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규모가 있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트남 아가씨가 결혼하면서 팔 벗고 나서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보탬이 됩니다. 집을 사게 되고요. 남편이 한 꺼풀 때가 벗겨집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우리 복덩어리, 우리 복덩어리, 우리 복덩어리.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도 물론 있습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미국의 촌동네에 그냥 아무런 어떤 소망 없이 그냥 동네에 미국 사람들이 그냥 옮겨 살고 그러는 동네인데 우리나라 기아 자동차가 거기에 들어가서 큰 공장을 집니다. 공장을 져가지고요. 주민들을 전부 다 데려다가 공장에다 일을 시키고 월급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동네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건물이 지어지면서 아주 훌륭하고 이상적인 멋진 나라가 멋진 동네가 됐습니다. 그 주민들이 우리 기아, 우리 기아, 우리 기아라고 유구동서로 칭찬을 합니다. 우리 기아, 우리 기아. 왜냐하면 기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복 받았다는 얘기예요. 기아가 들어옴으로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경상도에 아주 그냥 골짜기에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장로교회인데 근데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전부 다 시내로 나가요. 전부 다 나갑니다. 들어올 생각은 없는데 교회가 있긴 있고 전통이 있는 교회는 교회인데 거기에 전도사가 부임했는데
살 길이 막막하고 힘이 들기 시작을 해요. 떠나야 되나 말아야 돼. 문 닫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막 그랬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거기에 중년의 노부부가 들어옵니다. 알고 봤더니 큰 대형 여러분 그 회사에서 정년퇴직하신 분이에요. 들어오면서 여러분 말없이 교회를 섬기고 자기 집 마냥 울타리도 세우고 꽃도 심고 화분도 심고 그리고 11조도 한 해 한 마씩 큼직하게 내기 시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동네에 조그만 건물 하나가 지어지더만 여러분 무슨 학교? 무슨 학교가 세워져요? 그냥 여기 뭡니까? 필요한 애들 데려다 공부 가르치는 거기에 선생님 내외가 딱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고 신실도 내고 헌금도 내면서 갑자기 졸지에 10명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너무 신나고 신이 나가지고 맨날 웃고 다녔다는 얘기가 있어요. 복의 근원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1994년에 지진파 사건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진파 사건. 지진파 두목이 김기환이라고 하는 자인데 김기환은 자들이 애인과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지존파를 만든 거예요. 지존파를 만들었습니다. 김기환의 목표가 챔피언인데 무슨 챔피언이냐면 살인 챔피언인 거예요. 그래서 앙심을 품고 사람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여러분 죽입니다. 그런 불행의 저주의 근원입니다. 저주의 씨앗이 된 거예요. 그런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아파합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여러분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을까? 아이고 제가 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아멘!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쥐뿔 모양 아멘도 안 하고 말이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아멘.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지질이 궁상 가난하고 못 살았을 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소위 서울이라고 하는데 봤더니 그냥 청계천에 그냥 다 쓰러져가는 초막에다가 그냥 막 그냥 널판해고 그냥 냄새나고 주새끼는 득실거리고 엉망했었어요. 그냥 선교사들이 보니까 남자는 흰 바리저고리 해서 쌍툰이 이렇게 고 곰방대 이따만한 거로 들고 퉁퉁 두드리면서 돌아다니고 말이죠. 애기 엄마는 그냥 흰 바지 저고리에다가 저통이 이렇게 내놓고 애 젖먹이면서 위에다가는 뭐 그냥 양기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가난하고 지질이 궁상 가난한 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웁니다. 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래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은요 들어오자마자 칼에 죽고 들어오자마자 풍토병에 쓰러지고 들어오자마자 창에 맞아 죽은 사람이 널브러집니다. 근데 그들이 복의 근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요. 여러분 동네 복의 근원이 되시고요. 여러분이 우리 백각교회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5가지가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에요. 그 여러분도 5가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는 못되더라도 0.5라도 복의 근원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7번 시작. 나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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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무슨 복의 근원이 되느냐? 뭐 자랑한 처럼 복의 근원인 거예요.
아브라함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면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축복과 저주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영원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요, 오늘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어떻게 된다? 저주가. 이 말을 믿으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근원이에요. 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세계 경제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석유 하나 사오려고 이스라엘과 청을 질 때가 많아요. 이란 이유를 사오고 사우디아 이유를 사오고 그래서 기름 하나 원유 사오려고요. 그냥 이스라엘과 본의 아니게 이렇게 여러분 왼수가를 척을 지어가지고 외교를 끊고 뭐 대사관 뭐 하고 그러는 거 있단 말이죠. 제발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치인들이 뭐 이걸 아나요? 그래서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그를 저주하면 저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5개국 연합군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그 전쟁 속에 아브라함 조카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재산 다 뺏겨갖고 잡혀가요. 그때 아브라함이 소식을 듣고요. 집에서 기른 군인들 몇 명? 318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318명이 누구냐고요? 318명이요. 아브라함 가족들이고 거기서 길렀던 종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를 낳고 또 길르고 그게 318명이에요. 그 318명이 5개국과 싸워서 승리하고 조카 롯과 재산을 다 찾아갖고 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굉장히 부자였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튼튼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부자였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예언을 성경이 했잖아요. 그 예언이 이루어져 갖고요. 아브라함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고 그 후에 예수님 때문에 전 세계가 기독교인이 복을 받았고요. 예수님은 전 세계인들에게 영적의 축복의 근원이 여러분 되신 걸 아십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장 많이 찾아오는 여러분 여러분 여행객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카톨릭, 기독교, 완전 줄줄이. 그러니까 거기다 쏟아붓는 달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지순례객들이 뿌린 돈이 상상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이방이건 복음 아니건 그러니까 복을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붙어진 별명이 있습니다. 물론 수전노라고 하는 별명도 있어요. 그죠? 수전노라고 하는 별명도 뭡니까? 누룩 같은 인간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에어맨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에어맨, 공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 가운데 공기가 가득 차 있어요. 공기는 어디든지 침투에 들어가서 그냥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틈만 있으면 뛰어들어가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삽니다. 희한한 민족이에요. 희한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유대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거 상권을 쥐게 되고요. 미국에 옛날에 그랬어요. 한 40대 재벌 가운데 25%가 전부 다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어요. 노벨상 탄 사람들 70~80%가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복의 근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의 가정의 축복의 근원이 욥이었어요. 욥입니다. 욥. 사랑하는 성도, 노아 가정의 축복의 근원은 누구였었다? 노아예요. 노아입니다. 라합의 가정의 축복의 근원은 누구였습니까? 기생 라합이었었다고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이들 때문에 다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축복의 통로였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영국에 섹스피 마을이 있대잖아요.
섹스피어 말이 있는데요. 1년 내내 거기서는 희극 연극을 한답니다. 그 희극 연극을 보러 오기 위해서 1년 내내 사람이 바글바글 거리는 거예요. 섹스피어 한 사람 때문에요. 그 동네가 복을 받았답니다. 그 동네가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비텐베르크가 있는데요. 비텐베르크, 루터가 목회하다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장소가 비텐베르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텐베르크는요, 루터의 행적을 보려고 매년 60만, 70만 명이 그 동네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동네 빈손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의 흔적을 찾아보기 위해서 비텐베르크를 찾아갑니다. 달러를 많이 뿌립니다. 그 동네가요, 아주 견실한 부자 동네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큰 사업가가 어느 날 한국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놀면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랬어요. 내가 놀면 수천 명의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야, 그거 굉장한 말입니다. 한 사람이 수천 명을 먹이 살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삼성이 여러분 거기에 딸려붙은 사람 수천 명을 먹이고 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근원이잖아요. 믿음의 근원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아브라함 믿음의 근원이에요. 그 믿음을 흘러서 온 민족에게 여러분 미치고 있어요. 오늘 그 믿음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 우리와 피가 안 섞였지만은 신앙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피가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에게서 어때요? 믿음의 흔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 믿음을 갖다가 극구 칭찬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보통 믿음이 아니었었어요. 보통 믿음. 갈대우르를 떠나라. 여러분,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 다 믿음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그 행위를 보시고 그 일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돼가지고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행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디모데의 믿음의 근원은요, 외조모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더니 그랬어요. 어머니가 믿음의 근원이에요. 아들한테 믿음의 근원이 내려가요. 그래서 아들이 믿음의 디모데가 된 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 된 거예요. 웨슬레 형제들이 있어요. 오형제라고 그러던가요? 그래서 웨슬레 형제들은요, 믿음의 근원이 누구냐면 어머니 수잔나에게 있었어요. 어머니 수잔나가 형제들 그렇게 아주 그냥 단호하게 믿음으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요, 신실한 믿음의 근원은 어머니에게 있었어요. 어머니가 다른 건 못 물려줬어요. 쭉 보고만 물려줬대요. 쭉 보고만. 어머니가 그 아들의 믿음의 근원이 된 거예요. 오늘 믿음의 근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믿음의 근원이 되고 어머니가 믿음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자식한테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을 물려주는 거, 믿음을 물려주는 믿음의 근원, 이 믿음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기도의 근원인 거예요. 아브라함 기도의 근원인데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잖아요. 잘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래도 피부치예요. 저놈을 구원하고 싶어요. 유황불로 멸망시킨답니다. 너무 음란하고 죄 많은 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도시를 멸망시킨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조카 롯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시작한 거. 하나님, 그 동네에 의인이 50명 정도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키시렵니까? 아이고, 50명만 있으면 안 하지. 그럼 45명은 어떠고요? 45명 있어도 안 하지. 40명은요? 30명은요? 아, 그래. 20명은요? 아, 그래도. 10명은요? 아, 그래도 안 시킬게 그랬어요. 근데 10명이 없는 거예요. 10명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기도를 끝쳤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 조카라도 끄집어내 주세요. 그랬어요. 끄집어내 주세요.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아우, 답답하면 여러분 가슴 빵 찢지. 답답해. 아우, 답답해. 성경에 보면요, 천사들이 민적거려가지고 안 나온다고 그냥 얼마나 답답한지 그냥 천사들이 그냥 조카 롯과 그냥 얘 소붙잡고 끄집어낸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그냥. 그래서 그때 이후로 천사들이 가슴에 시퍼렇게 멍이 드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그냥. 멸망시켜갖고 그냥 초일기 들어갔는데 미기적거리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아유, 저 같으면 한번 주먹이 올라갔을 건데, 그래서 천사 체면에 때릴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요, 손 붙잡고 끄집어낸 거예요.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도 쉽게 끌려 나오면 좋겠는데, 아이고, 그냥 안 나오려고 그냥 끄집어내니까 궁둥이는 접근이고, 이렇게 끌려가요. 하나님 저쪽으로 가면 안 될까요? 천사님도 저쪽으로 가면 안 될까요? 그래, 알았어. 급하니까 거기라도 들어가. 답답하게 짱이었어요. 마누라는요, 희끔희끔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돼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안 왔으면 그냥 하나님이 다 그냥 엎어버렸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해냈어요. 그 은혜를 알까? 그 은혜를 알까? 여러분, 모세가 40일 만에 시내산에 내려옵니다. 시내산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진중이 난리가 났어요.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고 난리, 법석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다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할 그들을 신멸하고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면요, 다 쓸어버리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이거예요. 이때 모세가, 성경은 생명을 건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그랬어요. 생명을 건 기도를 아브라함이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알았어 안 그렇게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기도의 사람은 영국의 존 낙스의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아닌가 하시잖아요. 얼마나 그가 통곡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는지 30리 밖에서도 존 낙스의 기도가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30리 밖에서도. 나중에 영국 여왕이 그럽니다. 영국 군대 전체와 우리 존 낙스와는 안 바꾸겠다 그랬어요. 존 낙스의 기도가 그렇게 강력했었다는 얘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요,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나라 운명이 바꿔지고요, 한 사람이 기도 때문에 가정의 역사가 바꿔집니다. 자식의 역사가 바꿔집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의 한 사람 때문에 한 민족이 사는 예가 얼마든지 많아요. 가정이 사는 예가 많고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오는 예가 얼마나 많을까요? 환난을 극복하는 예가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축복의 근원, 기도의 근원이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의 축복의 근원들이에요. 네 번째가요, 아브라함은요, 소망의 근원이에요. 소망의 근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한 이 마음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할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들을 장차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이 안 됐겠지만 구전으로 내려오는 게 있는 거예요. 구전으로 계속해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식은 손자한테, 손자는 증손자, 고손자 막 그러면서 입으로 막, 이게 구전 문학이에요. 구전. 성경 기록 안 됐을 때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막 몰려놓고, 얘들아,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그런데 너희들 할아버지, 그저 할아버지, 종조 할아버지 우리에게 전해준 구전으로 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 말씀에 의하면 우리 결코 여기서 정살이 하다가 죽을 팔자 아니요. 하나님이 끄집어내신다고 그랬어. 여러분, 이게 소망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고난받는 이스라엘들이 여러분, 이 구전으로 내려온 이 말씀을 뒷따르게 저에게 들을 정도로 들으면서 고난을 이겨낸 거예요. 고난을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여기서 노동하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끄집어낸다고 하셨더라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 붙잡고 여러분 인내하며 이긴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보약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고난 속에 중노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생생하게, 그래요, 맞아. 우리가 여기서 중노동하다가 그렇게 없어질 팔자는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낸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조금만 인내해. 이렇게 하고 참아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기 등내 애국 군대가 뒤를 쫓아옵니다. 앞에는 바다입니다. 사방에 다 막혀 있어요. 죽음의 공포가 막 엄습합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외친 말이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산은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언이라. 여러분, 두려움 중에 희망이고 소망이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인가요? 지중해에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집차많은 피도가 막 오르면서 여러분 바들이 그냥 막 풍지박살제가 가라앉고 거기에 여러분 바울도 타고 276명이 탄 배가 여러분 위기를 맞이했어요. 위기를 14일 동안 풍랑에 갇혀가지고요. 모든 여러분 그냥 막 물건도 다, 그리고 배들이 각 배에 있는 모든 기구 다, 그리고 재산 다, 음식까지도 다 받아버리고 딸랑 배 안에 사람만 남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바울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십시오. 너희 중에 생명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바위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고 어젯밤에 내게 대해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행사는 잘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여러분 풍랑 속에서 공중에 붕 떠가지고 구경하고 있었습니까? 똑같은 환경 속에 있어요. 바울도 여러분 1주, 2주, 10살이나 갇혀가지고요, 못 먹고요, 그러니까 다 개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힘을 났을까. 그리고요, 그 힘나는 데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도 안 죽는다고 하시니까 조금만 참아요. 하나님 다 살려낼 겁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이 났을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얼마나 격려가 됐을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의 근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아브라함은요, 사랑의 근원인 거예요. 사랑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랑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선이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데 3명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달려갔어요. 오물고 있죠. 땅에 굽히고 말이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하고만요, 발 씻을 물도 드리고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하나 잡아가지고 풍성하게 대접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요, 아들을 얻게 되고요.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요, 조카 롯을 구원해내는 거 아시죠? 아시죠? 여러분, 복음을 듣지 않는 문둥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복음을 듣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복음을 왜 이렇게 안 듣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차라리 내가 문둥병에 걸렸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여러분 손발이 빠져나가 막 그럽니다. 이그러진 모습으로 저들에게 가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십시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믿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누군지 아시잖아요. 다미안 신부잖아요. 다미안 신부가 그래서 여러분 성자가 된 거예요. 성 프란시스는요, 문둥병 환자를 끌어안고 잠을 잡니다. 냄새나는 사람, 올물까봐 겁나는 사람, 문둥병 환자를 사랑의 마음으로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없는 거예요. 향기만 가득하게 남습니다. 알고 봤더니 천사를 끌어안고 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저기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테레사 소녀는요, 일평생 인도 빈민가 속에 들어가서 저들과 함께 삽니다. 여행한 사람들이요, 인도 여행하는 사람이 기가 막히답니다. 인도가 그렇게 근데 그런 사람들과 일평생을 테레사 소녀가 살았어요. 그래서 성녀가 됐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손양은 목사님은요, 공산당원의 2 아들을 갖다가 잡혀서 죽었어요. 공산당원들이 창으로 찔러 죽이고 총으로 쏴 죽였어요. 2 아들을. 나중에 이제 법정에 있습니다. 재판관에 때 그랬어요.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 사람들을 내 아들로 맞이할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딸내미가 우리 오빠 죽인 놈들인데 아빠 그럴 수 없다고 막 그러는데 아니요. 그래서 자기 아들 두 사람 죽인 그 공산당원을 자기 아들로 삼아갖고요. 가르치고 공부시켜서 목사시켜서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잖아요. 사랑해. 여러분 사랑의 근원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랑의 근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항존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 그 외 모든 분들이요 오늘 근원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의 근원이 되시고 사랑의 근원이 되시고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소망의 근원이 되시고 축복과 사랑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근원, 축복의 근원, 사랑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되리라. 예? 복의 근원이 되리라. 7번 시작. 복의 근원이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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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